아까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죠. 예, 영원한 존재, 또 하나님의 영이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신격도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격, 그것을 DNA로 그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거잖아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죠? 보면 그 말씀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상속자란 말씀 아시죠? 네. 상속자들, 그러니까 왕이라 그러면 왕의 상속자는 왕의 차기 왕이잖아요. 왕의 모든 그 영광과 권세를 잊고 함께 참여할 자이잖아요. 기업으로 하면 상속자. 예전에 상속자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예, 기억나세요? 그 상속자. 똑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세요.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는 영화로운 존재죠.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영적 존재인데 사람과 다른 거라면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고요. 천사는 몸이 없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몸을 벗으면 마치 우리는 달팽이 같아요. 달팽이 아시죠? 소라 같아요.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몸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혼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마치 달팽이처럼 몸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려고 하면 차를 타고 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해요. 그러죠. 제가 이제 해외에 오래 살아서 어쩔 때는 이제 한국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립고, 또 가족이 그립고, 교회 형제들이 그립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보고 싶고, 오고 싶어도 마음은 거기에 있다는 말을 가끔 써요. 마음은 거기에 있다. 그렇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는데 실상은 어디에 있죠? 몸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렇죠. 몸을 두고 올 수가 없어요. 몸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문을 들어올 때도 그냥 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건물에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몸이 있어서. 근데 천사들은 마음이 지금 나 미국 가야지 하면 그 순간 슉 가 있어요. 여기 건물에 들어올 때 문을 통해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되죠. 몸을 갖고 들어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몸을 벗으면 천사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는 영화로운 존재인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 들고 섬기라고 지어진 존재예요. 존재의 목적이 그래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의 상속자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건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들로 지으신 거예요. 아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섬기라고 보내셨다. 목적이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본능적으로 좀 사색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지를 하나 봐요. 막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말도 만드는 것 같아요. 천사들 막 수호천사 막 이런 이야기 하죠. 예? 사람을 보호하고
이렇게 수호천사들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그 목적, 마침, 완성이 계획하신 바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그분이 원인이시고요, 그분이 시작이시고요, 그분이 조물주이세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 하나님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들만, 이거 남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아들들이란 표현에 자녀들도 다, 여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뭐라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마침내 완성되어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끝이 있어요. 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들, 사람이 하나님들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들로. 그러니까 뭐 노마시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말을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인간화시킨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뿌리가요. 그 인간의 그게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불교들 보면은 막 부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그것도요, 뭔가 깊은 인간의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깊은 뭐에 있는 거거든요.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뭔가 나오는 게 있어요. 또 사색이 깊은 사람들, 명상이 깊은 사람들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이성이 있고요. 영적이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는 인간은 의미를 찾잖아요. 동물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미를 찾고 막 괴로워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왜 사나? 막 이런 거 보셨어요? 사람만 그렇다고요, 사람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썩어질 것, 이 잠시 시공간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을 거기에 흙으로 되어진 육체 안에, 육체를 주시고 그 안에 두셨어요. 근데 목적이 여기가 아니라 했죠. 육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심으셨어요. 아이를 잉태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완성이 있잖아요.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가 되겠죠?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근데 사람들이요, 영혼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이 시공간의 세계에 갇혀버려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육체가, 이 몸이 흙으로 되어진 이 몸이요, 주인이야.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영혼이 주인이거든요. 본질이거든요. 실제거든요. 그런데 이 흙으로 된 이 몸이 주인인 줄 알아. 이건 옷인데, 집인데 이게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본성, 감각이 이끄는 대로, 야, 주인이 따라가. 이 몸을 위해 살아가. 먹는 걸 위해 존재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개돼지.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개돼지. 뭐 사람은 개돼지 취급하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이 육체를 위해 살아가. 목숨이 음식을 위해 살아가고요, 몸이 옷을 위해 살아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게 뭐죠? 신의 성품. 신이 되는 신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렇다고요.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해도요. 원숭이 씨에서는 원숭이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벽을 해봐요. 되나. 토마토 씨에서는 토마토가 나오지. 토마토 씨 심어놓고 나서 망고를 기다리세요? 토마토 씨를 심어놓고 나서 수박을 기다리세요? 비슷하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심으셨어요. 뭘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이 되는 존재,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시편 81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그러죠.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은 그래서 특별하고,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영장.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고귀한 목적으로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특별한 목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요, 죄가 나옵니다. 죄라는 이 빗나간 관역을 다 빗나갔죠. 목적은요, 화살을 딱 시유를 딱 당기고 딱 놨을 때는 관역을 목적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 그리고 신약 헬라어에서의 그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가 하말타이거든요. 하말타이. 근데 두 단어가 히브리어고 헬라어인데 언어적인 뜻이요 같아요. 언어적인 뜻이. 그 언어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 목적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분이 시작이시고 마침이시고 그분이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신의 아들들이며 신의 성품,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인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여기서는 잠깐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건데 이 뱃속에 아이가 잉태가 됐는데 이 안에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나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공간에 갇혀버렸어요. 육체에 갇혀버렸어요. 마치 내성마비처럼. 안에서 의식은 다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빗나간 관역이 돼버린 거죠. 죄가 뭡니까? 죄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기획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시계가 이 핸드폰이요 지 마음대로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거야. 하고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치려고 해보죠. 근데 고쳤는데 수리가 안 돼. 안 먹혀. 그렇지만 내가 고가로 사고 나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수리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목적이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은 건데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전자제품 있잖아요. 전자제품 다 전기로 작동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지어졌죠. 근데 이것이요 어느 순간에 나는 왜 전기를 작동돼야 된다. 전기 오늘부터 받는 거 거절하겠어. 나 전기로 안 갈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전기가 아니라 물로 갈래.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장 났다 그래요. 고장 났다.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고장 나면 어떻게 되죠?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아깝지가 않아요. 이제 지저분해요. 만지기 싫어요. 근데 사람이요
고장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너무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거절해버려요. 내가 신이다. 그리고 이걸 반역이라고 해요. 반역.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내가 저절로 되어진 거야.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해. 이런 거죠. 왕은 나야. 내가 주인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악이거든요.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거절한다? 사랑을 싫어한다? 그럼 뭐겠어요? 그건 악이고 목적된 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려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을 쇼핑한다고 해요. 신 쇼핑.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고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골라요. 그리고 말 안 들면 바꿔버려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경외함, 두려워함, 공경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모든 악이요, 죄악이요, 고통이 어디서 기원돼요? 이곳에서 기원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목적된 바가 아니거든요. 이건 고장난 거거든요. 전기 제품이 전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발전소 이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어느 순간 이건 아직 지금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오래가지 않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충전이 그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작동이 안 돼요. 사람이 지금 그것과 같아요. 내장되어 있는 잠시 잠깐의 배터리로 지금 몇 년 살아요. 몇십 년.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잖아요. 영혼에 접속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거라고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뭐예요? 첫 사람이거든요.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페르시아 민족인 타지키스탄에서 살다 왔잖아요. 거기에서는 다 아담이에요. 다 아담. 왜냐하면 인아담, 온아담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게 아랍어나 히브리어나 페르시아 옛날 언어들 보잖아요. 그쪽에 있는 언어들 보면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사람이 그래서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첫 사람이 아담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인생이 뭐죠? 그걸 거절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선악을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은 악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 선이세요. 거룩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옳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은 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악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첫사람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가기로 해버렸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너는 영원한 존재다. 나의 속성으로 만들었다. 나는 영원한 존재 되기 싫어요. 난 이 땅에 살다가 끝나버릴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동물처럼 살래요. 나 개돼지 할래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뭐라고, 나는 원숭이 새끼라니까요. 이래요. 나는 원숭이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자, 원숭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숭이 새끼 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요. 그렇게 원숭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숭이가 자기 시절을 하면서 또 원숭이 새끼 하잖아요. 그럼 싫어한다고요. 본성이 말해요. 본성이. 아니,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면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이 우리가 말해주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말해주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랬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요, 아담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낳아요.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식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그러죠. 선악설이 맞냐? 성설이 맞냐? 이런 말 하죠.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둘 다 맞아요. 원래는 성선설이죠. 원래는 선했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인생이 태어나죠.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애들은 뭐예요? 그 씨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죄의 DNA가 들어간 거예요. 죄의 속성이 들어가 버렸어요. 죄성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이,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DNA가 있다고요. 조금만 자라보세요. 금방 알려져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원래부터 선악설이 맞죠. 선악설이. 그리고 원래 사람이 처음에는 선한 거, 성선설이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함이 있어요. 악보다 그 밑바닥 뿌리는 뭐가 있냐면 옳은 것을 옳게 여기는, 선한 것을 기뻐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깊은 밑뿌리가 있다고요. 뿌리가.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혼에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육에 갇혀 버렸어요. 물질 세계, 시공간의 세계에 갇혀 버렸어요. 이 상태에서요, 다시 접속이 안 되면, 지금 배터리 곧 나가려고 하거든요. 다시 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이대로 버려진다고요. 고장 나버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전자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냉장고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데. 그걸 아프리카 사막에서 갖다 놓으면 뭐예요? 그거 뭐로 쓰는 줄 아세요? 창고로 써요.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 다시 접속되지 않으면, 영혼에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고장난 채로 인생을 끝나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쓰레기장에 버려지죠. 근데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라고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은 없어져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게헨나라고 계속 불이 끊임없이 타고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는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처음에 원석 자체가요, 인간은 너무너무 고귀한, 너무 큰 재료를 쓴 거예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가벼운 것은, 싼 것은 그냥 버려도 앞에 안 아깝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께 다시 접속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 자식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상태에 접속이 안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유 그건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아실 거예요. 그래 가서 보세요. 그럼 그때는 늦은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지금 본성이 말하고 있는 거,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양심은 말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부인하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거든요. 왜요?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려면요, 대부분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면 안 되는 것들. 나쁜, 예를 들면은 나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간음이고 불륜이야. 근데 나는 사랑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게 뭐가 죄야? 하는데 그거 죄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깨지고 아내가 상처를 받고 가족이 깨져요. 나는 너무 짜릿해. 몰래 먹는 사과가 더 맛있고요. 그것이 더 강렬한 이 만족과 욕구를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양심도 꺼려요. 막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나를 반대하는 것들, 장애를 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없애요.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죄의 기준도 바꿔버리죠. 이건 죄가 아니야. 남성, 여성, 그것만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바꿔버려요. 그래야 마음에, 그리고 나만 바꾸면 안 돼요. 옆 사람도 바꿔줘야 돼요. 서로 화답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서로 위로하면서 그냥 너 잘하고 있니? 재밌지? 나도 너무 재밌어. 우리 계속 재밌게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께 지금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끊어진 상태예요. 끊어진 상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목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화살을 당겼는데 화살이 지 멋대로 막 옆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쏜 자를 겨녀요. 가다가 픽 돌아와요. 부메랑이 돼버린 것처럼. 그리고 화살을 당기신 분을 향해서 막 공격하려고 해요. 반역을 해요. 그리고 당신 자리를 나에게 내줘야겠어. 내가 옳고 그른 걸 내가 결정하겠어. 조용해.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입 모양은 있는데 말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몽골에서요. 제가 이제 거기도 남아 불교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어렸을 때 그 사랑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사랑을 쏟아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살만해.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부모를 귀찮아 이제. 부모 이제 나 없이 당신 없어서 살 수 있으니까 나가라겠어요. 근데 마음이 약간 깨름직하네. 좀 걸려요. 그러니까는 밖에 보니까 개 두 마리가 있어요. 새끼가 있어. 데려와.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오늘부터 나의 부모다. 그리고 밥도 주고 밥도 자기가 함께 먹을 거 주는 게 아니라 먹고 남은 거 주죠. 주고 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살아있는 거라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지저분해. 이것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부모의 돌로요. 또 나무로 다 깎아요. 그러면 내 아침마다 몽골에서는 물을 주거든요. 우유를 주거든요. 아침에. 그거 줘요. 그리고 밤에 내가 심심하면 내가 목마르면 마실 수 있어요. 너무 조용해. 내가 원하는 바야 이게.
그런 거거든요. 우상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죠. 하나님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죠. 그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 지나가면서 보면서, 야, 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뭐 절하고, 막 그러네. 그러겠어요? 그럼 부모를 모욕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접속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이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 네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영혼 세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세계, 육체의 세계, 이 죄와 사망의 이 세상을 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지겹도록 싫어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골칫거리였거든요. 간혹가다 주는 양심의 부담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끝내 거절하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요. 마지막에는 그 원했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이죠. 지옥. 지금 이 말 지옥이란 말 들으면 사람이 다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에도 있는 말이니까, 개념이니까. 그런데 우리 본성이 알아요. 이 영혼의 세계를 감지해요. 죽음 후에 있을 참된 사망을 인식하고 있어요. 지옥에 던져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꺼려해요. 어떨 때는요, 고통 중에 너무 있어가지고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사는 데도 있어서요. 삶을 사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죽을 때는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요, 맨정신을 못 죽어요. 술을 먹든지 순간에 어떤 그냥 뭘 행동을 해서 잠시 잠깐 그냥 해서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극복하려고 하지, 그냥 쏴버리지, 그냥 떨어져 버리지. 그렇다고요.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인생들에게 죄로 인해서 떠나버렸잖아요. 잠시 속아가지고 영혼 세계의 존재라는 거, 영적인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신격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이 속아서 이 세상에 이 죄에 속아서 영원한 삶을 망치고 있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라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과 사랑이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랑도요, 거룩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요, 참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을 향하여 두고 계신 그 애정이시거든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 가운데 인생들이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옥에 던지시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서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쩔 수 없이 거룩하신 재판장으로서 죄에 대해서 상응한 형벌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인생들에게 돌이켜 그러거든요.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들어와서 그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셔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떠나 사는 거라고요. 원래의 목적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영원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접속이 된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신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고요. 하나님 미워하신 것을 미워하는 그런 본성을 갖게 돼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동의된 그런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뭐죠? 회복이 된 거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서 내 세상을 떠날 마음이 없어. 죄를 내가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어.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은 화재보험 든 것처럼 구원받는 것을 화재보험 드는 걸로 생각을 해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들어놓고 보자 이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소원으로,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떠나 사는 것을. 원래는 거룩을 좋아했었어요. 원래는 정말 사랑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선해요. 정말 옳아요. 정말 평안이에요. 그 마음이, 그것이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회복시키시고자 어떤 일을 하셨냐? 사람들을 지금 영혼에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물질로 지금 전락해 버렸잖아요. 짐승처럼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영혼에 다시 접속시키고 하나님께 다시 연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셨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실행하신 일이 있어요.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렇죠? 하나님 위해서 지어졌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절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 내면도 그렇고요. 세상 밖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보면은 과학이라는 것도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있는 것들을 원리를, 체계를 발견해서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그걸 과학이라는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에도요, 인간의 마음속에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위대한 작가들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예전에 없던 것,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걸 받는다라고 하죠.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대한 작가들은 영감이라는 것을 받아요. 이미 있던 것을 접속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신겨놓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몰입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끌어내어지는 거거든요.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목욕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요, 영감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지금 알몸인 상태도 잊어버리고요, 밖에 나가면서 유레카 하면서 뛰어나갔어요. 내가 알았다, 찾아냈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고, 그 영혼 세계에 있던 것들,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이 우리 의식화돼서 우리 눈에 발견되어져서 나온 거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 시공간의 세계에 그것도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럼 내 앞에 내가 그분을 얼굴을 만질 때 볼도 꼬집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면 내 침도 튀고요. 그분이 말하면 내 얼굴이 막 튀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은 창조주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그러면 그 말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구약의 모든 애언들이 그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심지어는 많은 군중 앞에서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물질의 세계, 육체 속에, 육체로 이 땅에 시공간의 세계에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이 시공간, 이 3차원의 공간, 이 4차원의 세계, 이 공간에 내려오신 거예요. 스스로 갇히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근데 몰라봤어요. 다 몰라본 건 아니에요. 적은 수지만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본래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위대한 선생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죽으신 것도요, 사람들이 그를 죽여야겠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근데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예요. 이 미친 사람이든지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세계의 사기꾼이든지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든지. 성인은 없어요. 성인은. 4대 성인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정신이 나가도 완전히 나가버린 정신병자, 미친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든지. 저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던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온 마음 다해 믿어요. 내일 해가 안 뜰지 모르겠어요. 오늘 떴다고 해서 내일 뜬다는 장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아드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보내셨다고 하시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영생. 하나님께 다시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다시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연합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방전돼가지고 곧 끊어지는데 엄청난 고가의 제품인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띠 하는데 접속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풀 충전되는 거거든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은 분명한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는 만천하가 알아요. 만천하가. 세상에 공개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몰골로 어떻게 처참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온 세상이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요, 그분을 그 전에 따랐던 믿는 사람들만 봤어요. 그 수가 한 5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따랐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세상에서요, 기득권자가 아니었었어요. 대부분 밑바닥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요, 당대의 권세자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서 죽어버리자, 허망하게 끝나버리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피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 죽고 나서 50일 만에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승천하셨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다. 목에 칼을 집어넣어도요, 웃으면서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 하고 죽어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300년 동안요, 믿는다고 말하면 다 잡아가지고 목을 다 쳐버리고 십자가예요. 아스팔트 있죠. 타르 발라가지고 정원에 햇불로 쏟아요. 자식들을, 어린아이들을 굶주리는 사자들의 밥으로 줘도 그걸 부인을 못해요. 죽이면 죽이고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창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에서의 확신. 근데 그들은요, 정신 나간 광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요, 너무 선하고 의롭고 서로 사랑하고요, 완전한 인간성의 회복을 그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부활하신 걸 처음에 못 봤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 말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처리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그 확증을 부활로 나타내 주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도마가 이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희들은 예수님을요, 저의 주님으로, 저를 창조하신, 또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하나님으로 저희들 믿습니다. 그분이 저의 생명이시고요, 저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를 지었어요. 그 주님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그분을 저희들이 믿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거든요. 저희들의 결말이, 저희들의 끝이, 저희가 그분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 믿는 거잖아요. 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희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뭐죠? 믿으면, 너희로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요, 생명은 무슨 생명을 말하겠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생명을, 그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영생을 얻었다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이 목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다시 접속되게 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영적 존재, 이제는 물질 위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에 접속돼서 하나님께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예요. 예, 제가 시간을 잘 지킨다고 했죠. 시간이 끝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